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네, 밤새 천둥번개 치고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또 새벽 기도하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회를 통해 로마를 보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기독교 유튜버가 운영하는 유튜브를 하나 보게 됐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더라고요. 부흥되는 교회, 또 말씀 잘 전달하는 목회자들을 찾아가서 탐방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몇 개를 보는데 별로 꽤 많아요. 아이들 사역하는 어떤 교회는 진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그런 장도 마련하고 아이들의 연령과 수준, 상태에 맞게끔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한 명도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지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교회 평수는 굉장히 작아요. 지하에 한 30평 되는 교회에서 개척을 하셔서 지금 막 살아나고 있는 교회인데 교인 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 목사님이 운영하는 채널, 유튜브 채널은 37,000명이 구독을 해서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런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배울 게 참 많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에 나름대로 진짜 복음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은 완전 불신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자를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전해서 생명 얻게 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제자로 세워서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의 재생산, 이 전도 운동이 막 벌어져서 부흥되는 교회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긴 부흥되는데 제 느낌입니다. 굉장히 아직 이제 목회자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제가 해야 될 얘기는 아니지만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데 불신자가 밀려오기보다는 수평 이동이 많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메시지를 잘하니까 여기를 가봐야겠다. 이 교회가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을 잘하니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경기 광주내에는 좀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저는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고 26교구를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제 마음속에 내가 힘이 없지만 경기 광주 지역에 있는 초중고 전체를 한번 보고 진짜 중요한 제자를 찾고 전도운동할 사람 팀 구성해서 곳곳마다 망대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냥 전도운동을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경기 광주 지역은 초등학교가 35개인데 2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늘어나요. 미취학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를 합치면 3만 명입니다. 그리고 41만의 경기 광주 지역의 주민들 중에 10,000명이 다민족이고요. 학교마다 TCK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주 월요일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미취학 지역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됐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교회에서 모이는 성경학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우리 초등 파트는 지역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딱 이 시간표에 지난주 월요일 날 자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학생은 재수생입니다. 광주 안에는 기숙사 재수학원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원래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했던 친구래요. 그 지역에서도 유명했었고 재수학원에서도 유명했던 친구가 우울증 치료를 받으려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거예요. 광주 경안동에 가면은 이 큰 병원들이 많이 있고 새롭게 지어진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이후에 그 건물 13층으로 올라간 겁니다. 죽어야겠다. 내가 약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 되고
상담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 되고, 학교에서도 안 되고, 병원에서도 안 되고, 집에서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죽어야겠다. 13층에 올라간 거예요. 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보이지 않을 만큼 완전히 덮여있고 시달려 있었겠죠. 마음과 귀에서는 뛰어내려 죽으면 끝나, 그 음성이 계속 들렸겠죠. 뛰어내린 겁니다. 13층에서요. 그 밑을 지나가고 있던 우리 초등학생 여자애와 그 엄마가 깔렸어요. 그 초등학생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요. 그 떨어진 애랑 그 죽은 아이의 엄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이 됐지만 하루 이틀 안에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동시에 3명이 숨을 거뒀고요. 그 아이가 있는 학교는 원래 좀 영적인 분위기 안 좋은 학교로 지금 유명하거든요. 학교 안에 사안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학교더라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언니 오빠들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우리 힘들면 커터칼로 손목을 그어, 그러면 스트레스가 해소돼. 이게 학교 내에 소문이 나서 이제 저학년 아이들까지 커터칼을 갖고 다니다가 긋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원래 그런 학교였는데 그 학교의 아이가 깔려서 사망을 한 겁니다. 그 친구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거고요. 양쪽 가문이 완전히 폭격을 맞은 거예요. 지역 전체가 보이지 않게 흑암의 망대에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근데 이게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곳곳마다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아이가 몇 년을 학교를 안 가다가 다시 복학을 이제 했는데요. 너무 많이 자해를 한 거예요. 더 이상 팔을 그을 데가 없어서 다리를 긋기 시작을 하고요. 제가 더 말을 못할 만큼의 일들이 경기 광주 안에, 초중고 안에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사건이 터진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게 사건으로, 뉴스로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드러났지만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보시다시피 병원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나라에서 치유가 안 돼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점점 증가를 하거든요. 저는 저희들 지역 여름성경학교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굉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지구상에, 우리나라에 교회는 많은데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했던 불신 현장에 찾아가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달하고 생명 전달하고 치유하고 능력을 힘있게 해서 제자로 키워내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목회자, 그런 전도자, 그런 렘넌트, 그런 중직자,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구나. 다른 거 하지 않고 진짜 이것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현장을 보는 교회들이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런 성도들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기사를 접해도 성도님들이 무감각해요. 너무 많이 얘기를 듣기도 했고 그런 현장을 가슴에 품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누군가가 그렇게 사고를 당해야 우리가 조금 이렇게 느껴지지, 저기 밖에 있는 아이들이 사고를 당했다, 가정이 무너졌다, 학교가 무너졌다 얘기를 들어도 이제 이 교회와 성도의 마음이 너무 감각해져서 이게 애통한 마음이 사라져가는 시대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 여름성경학교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우리 안에 있는 렘넌트들 잘 키워야 됩니다. 교구와 구역에서 중직자분들이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품으셔서 이 아이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셔야 되고요. 이 아이들이 있는 학교, 이 아이들이 있는 현장에 중요한 망대를 세울 한 사람이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집 앞에 왜 그 학교가 있습니까? 우리 집 앞에 왜 그 병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에게 그 학교를 품으라고, 병든 자를 치유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의 로마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오늘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는 숨겨두신 것을 누군가에게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추어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이 나의 전도를 누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석학들과 박사들은 있지만 영적 문제를 치유할 영적인 의사가 없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없습니다. 전도자가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할 전도자로 부르셨잖아요. 그 중심으로 이번 주 강단 말씀, 오늘의 말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근원적인 힘이 필요할까요? 왜 300%의 응답,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능력을 위로부터 힘입어 아무도 가지 않는 빈 곳에 버려진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잖아요. 그 힘을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기도 수첩 보시면 로마를 본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서론을 보실까요? 로마에는 237 5천 종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가야 됩니다. 전도자는 요소요소에 문화에 영향을 주는 영적 로마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바울이 항상 대도시로 전도 여행을 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복음 받으면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그 은혜로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다,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전도운동에 완전히 24는 사람도 있죠. 더 나아가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증인되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받고 은혜 누리고 감사하는 정도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땅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화할 로마를 볼 제자들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너무 답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우리가 로마를 복음화하기 이전에, 세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나오죠. 렘넌트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렘넌트는 로마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왜 기독교인이 응답이 없는지, 왜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없고 치유가 안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뒤에 설명하고 있죠. 먼저 성령 충만과 300%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꼭 알아야 합니다. 그때 기도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3집중을 하게 되면 3세팅이 되어지고 3응답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절대망대 300%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는 남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이 갈 때는 이미 답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다락방에 가장 내놓아야 할 무기가 묵상운동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로마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서술형으로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성령 충만과 300%의 응답이죠. 하나님의 나를 위해 준비하신 100%, 현장을 위해 준비하신 100%, 미래를 위해 준비하신 100%, 그 300% 응답은 망대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 속에 찾고 누려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죠. 이거 먼저 가지고 로마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오늘 현장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3집중입니다. 우리는 틀린 것에, 망할 것에, 썩을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에 집중합니다. 아침과 낮과 밤이죠. 그게 우리에게 24가 되잖아요. 이때 내가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플랫폼,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파수꾼, 파수망대, 그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는 3세팅이 되어지죠. 문제, 갈등, 위기가 올 때마다 답을 찾고 가지고 전달하는 축복 누리게 됩니다. 그게 3집중의 축복이죠. 두 번째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절대망대 300%입니다.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여는 제자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 갈 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겠죠. 우리를 그렇게 오늘 준비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300%의 응답을 누리고 3집중의 축복을 누리며
절대망대인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가슴에 품고 현장으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입니다.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언제 우리가 세상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를 바르게 볼 때 우리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바르게 본다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도 사단은 각 가정과 후대와 학교, 직장, 지역에 진을 만들어 놨습니다. 요새를 만들어 놨고요. 망대를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역사마다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이걸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역사를 바르게 볼 수 있고 답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기도수첩을 볼까요? 역사를 바르게 본다면 이 땅의 영웅은 영웅이 아닙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신도 죽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이들 속에 망대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는 사탄의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 중에, 유랑민 중에는 복음을 전하는 빛의 사자들도 남겨놓으셨죠. 그런 남을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아 이제 세상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로마를 실제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대지이죠.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이들은 치유만 하는 게 아니라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세워서 교회도 살리게 됩니다. 로마를 봤다는 것은 로마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울 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로마는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가야 될 그 로마라는 현장에 무엇을 찾고 가지고 세워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를 보게 말씀 전달해 주시고요. 그 로마에 가서 망대와 여정표, 이정표를 세울 것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십니다. 특히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운동을 펼쳤는데 아시아라는 지금으로 치면 거의 한 나라 정도 되는 지역 전체를 완전히 복음화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더 길게 보자면 바울의 인생이기도 하죠. 그리스도를 만났던 다메섹에서부터 복음 깨닫고 전도운동을 실제로 회복했던 그 수십 년의 세월이 있은 후에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많은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핍박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도 있었죠. 그런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다락방 전도운동을 진짜 세계복음화할 너무너무 큰 축복과 은혜와 응답들을 많이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곳은 무엇입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시죠? 23장 11절에 바울이 재판받을 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유라굴로 광풍이 불었을 때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로마를 본다면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 감추인 것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태영아, 두려워하지 마. 로마도 보아야 돼. 가이사 앞에 서야 해.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를 볼까요? 그렇게 로마를 본 제자들, 로마를 보고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로마 복음화를 이룬 제자들에게 모든 것이 다 모였습니다. 이들은 모든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보호자, 목숨을 건 동역자, 전도자의 모든 걸 책임지는 식주인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들이 일어났던 거죠. 이 가운데는 로마 황제의 비밀문서 담당인 나기수의 권속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귀중한 보배인 감추인 축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볼까요?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또 문제가 오죠.
또 초대교회가 중세교회로 넘어가면 타락합니다. 교권, 왕권, 금권으로 무너지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또 렘넌트를 준비하셔서 전도운동을 이어나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렘넌트입니다.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지만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회복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그런 렘넌트는 TCK, 또 저 반대쪽에 문화권에 있는 CCK, 문화권이 없이 완전히 무너진 NCK를 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절대망대 누리는 기도를 계속하면 됩니다. 지금은 또 여름 성경학교도 있지만 렘넌트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한 목회자 전도 포럼을 통해 올 한 해가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문이 열렸다라는 걸 우리 메시지로 좀 확인을 했거든요. 세계 선교 대회 때는 5천 종족에 있는 많은 다민족 제자들이 한국으로 몰려와서 훈련을 받았고요. 중직자 대회를 통해서는 가족 삼기라는 메시지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렘넌트 대회 때 수십 개국의 나라의 후대들이 한국으로 와서 훈련받고요. 많은 다락방 가족들이 이 렘넌트들을 가족 삼고 후원하고 기도의 배경이 되며 나의 로마를 꿈꾸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여름성경학교로 시작해서 렘넌트 대회까지 우리는 지금 보아야 될 분명한 로마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현장, 우리 가정, 직장, 그 지역이 세계복음화의 나의 오늘 로마 아니겠습니까? 그 현장에 망대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참된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로마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우리에게 완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축복과 은혜를 세상에 전달하여 세상을 치유하는 전도자 여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